저희들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가을이 되면 운동의 가을, 독서의 가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 이 귀한 가을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생활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첫 번째는 만남의 가을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정말 어제 이용만 장로님 부부와 식사 선도님을 같이 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북한 땅에서 오시고 정말 그 한국의 그 전쟁 손잔 뒤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오시는지 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오시는 헤이즐 셰이퍼 목사님은 선교사의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딸로서 태어났지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40년 이상 일본 땅에 섬기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런 블레싱, 그런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만남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되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그런 가운데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히 나는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한 사명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 그것을 배웠는데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의 방향은 뭐라고 했었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맺은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외적인 부분의 목표, 고을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마음 세계입니다. 나의 내적인 세계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르테이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명의 길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게 쉽지 않다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 그 사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저주입니까? 교회 분열입니까? 병입니까? 재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도 떠나기 시작하면 특별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을 담보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마음에 강한 것을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반땅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각기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한번 그런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었지만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방인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데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너무 기묘하게 그때 모습은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본사 활동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이 돼 자신을 반땅에 내준 채 존역으로 갓기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저희들은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유혹에 대해서, 육체적인 유혹에 대해서, 간음의 죄에 대해서 잠언서가 확실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본사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7장 25절부터 27절 경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아멘. 성생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성생활은 남자, 여자,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고 결혼한 그 남자, 여자 부부에만 허락된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학생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제 이연만 장로님 뵙고 또 한 신학생이 저희 아버지를 어제 만났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선배님들이 대단하시다. 80세, 90세 되셔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 소명을 바라보면서 오직 심플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계신 그런 선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오늘 아침에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육체적으로 이연만 장로님이랑 저희 아버지는 육체 레벨을 수준이 너무 다르시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게 오늘 아쉽게 권사님이 못 오셨지만 정말 부부가 하나예요. 정말 그 서로의 신뢰감이 대단합니다. 저도 전에 나눴지만 저희 아버지는 매주 지금 그 교회를 일본 교회 다니면서 순회하고 계시지만 돌아와서 꼭 저희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해요.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진짜 주일날 설교하시고 치시는데 그래도 그거 해야 나의 본사는 주일날 본사는 마무리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집안에서도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 부부, 우리 부모님, 또 일본의 제일 큰 교회 야마토 가르바리 차펠 오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오카 목사님도 정말 그 사모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유혹에 이기는 힘은 거기서 난대요. 지금은 나는 80세가 됐지만 더욱 사랑하신대요. 그래야 유혹이 가까우지 안 한 게 된대요.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많은 인생 가운데 부부 생활이 어렵고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아픔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 생활만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도 당연히 사도 바울의 인생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라든지 그 친구라든지 교회 멤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사랑할 때,
더욱 사랑할 때, 사랑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혹에 어떤 유혹의 힘이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갈등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분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 그분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은 심플하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으로 배우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배우지만 결국은 여기에 우리는 도달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에베소 교인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 선교사님, 그 현재 자매님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습니다.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중심은 나의 욕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제자가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양육자 동반자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그분께서 영광스러운 비전을 영원한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고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일본은 우상 숭배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딱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 시대,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그런 돌로 만든 금로 만드는 그런 우상 세계에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탐심이다. 우리의 내적인 세계다. 그런 실제적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라도 우리 영혼이 얼마나 우리 속 사람이 우리 안에 무릎 꿇고 돈이나 정욕이나 우리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승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타나실 때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로새서 2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도 읽어야 됩니다. 옛날에 책도 읽어야 되고 그 관심 있는 사람은 심리학을 깊이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철학을 깊이 배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학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깊이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세계라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요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모든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더 박사과정의 3배 좀 더 10년 20년 연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카미사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마음속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신기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을 때도 믿음을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해도 정말 결국은 내가 설 수 있는 위치는 예배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거를 많은 연구해왔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고 왔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살게 하신 이분에게 감사로 넘치게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노력하고 배우고 오신 그 모든 것이 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재미있는 세계도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고 높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이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러브송아따를 할 때마다 좀 이재용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또 나타나는 것은 똑같은 복음은 심플하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상대방이 누군가가 중요하다. 이번 러브송아따는 일본 사람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팀으로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계속 배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우재훈 목사님께서 저번에 구마모토에 갔고 저번에 시즈오카에 갔지만 이번에는 센다이, 미야기다. 그러면 미야기랑 구마모토는 똑같은 일본이지만 다른 것을 알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 여기에 살고 계신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동경 사람이랑 오사카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외국인처럼 다른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훈 목사님 그거를 알면서 미야기는 미야기대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인간적인 세계에도 그렇게 배워야 되지만 배우고 나서 그래도 섰을 때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인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정말 당신 생활 괜찮아? 당신의 가족은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 한 가족, 한 사람을 배우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러브소나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배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의 목표가 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목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더 아는 지식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교회는 어떠십니까? 너무 사람을 신경 쓰고 그리고 나의 본사가 중요하고 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쪽에 휘두르기 시작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00년 동안 배웠어요. 그래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천도에 같이 도달해야 합니다. 러브소나타 또 재미있는 것은 준비하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다릅니다. 미야기 목사님도 다르고 정말 후쿠오카 목사님도 다르고 홋카이도 목사님들이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의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재용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오늘의 리더십들은 겸손히 그것을 또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러브소나타 이렇게 해왔다. 그런 당연히 신뢰, 자신감, 경험도 있으시지만 처음 러브소나타 하시는 그런 경험 없으신 목사님들의 그런 이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교회가 절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길이 어떤지, 어제까지 사용했던 기제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복음으로 전할 수 있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그거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본 목사님들도 계속 또 하나가 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택을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仙台 같이 초대도 안 하시는데 지난 그 실행 위원장님들이 많이仙台 같이 오시더라고, 바쁜 가운데. 근데 러브소나타를 경험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거에 나도 참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욱더 내년은 효고에서 하는데 효고 목사님을 진짜하면서 그 일본 목사님들이 전에는 약간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이제 소년 같대요. 만나요 하면서 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역할 겸손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일본 교회 모두가, 한국 교회 모두가, 북한의 지하교회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날 그분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 정말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섰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르침의 내용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관을 쫓아 섰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셨지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옛 옷을 입으면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벌어야 되는데, 먼저 벗어야 되는데 아직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입으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2000년 동안 성경 계속 성도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위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알았으니까 믿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그 상대방을 알았으니까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한테 질문하면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죠. 모르니까 좋은 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인간으로서 선장할 수 있는 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믿어보자. 이분이시구나. 이건 또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그것을, 이런 옷을 어떤 것인가, 그것보다 그것을 먼저 입자. 사도 바울은 그 세 사람을 입자고 선포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이나 수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곧 거룩하신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벌써 거룩한 존재래요. 놀랍게도 우리는 감각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나는 없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그 옷을 입자고, 먼저 그렇게 살자고 이제 훈련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도 벌써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 러브산한테 갈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교육자분들이랑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한테 이것을 질문해야지, 이 목사님은 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특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정말 갖고 계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부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그 리더십은 우리 오늘 교회의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하윤조 목사님, 한마디로 그 리더십 변형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재능이 있으시고 설교도 대단하시고 목회도 대단하시지만 한마디로 한다면 겸손하십니다. 정말 옆에서 이재훈 목사님 바라볼 때, 하윤조 목사님 바라볼 때 겸손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겸손 척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저를 녹아주시고 계속해서 훈련해 주시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을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계속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을 거예요. 장로님 비롯해서 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옷들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구절이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묻는 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번 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기 자신을 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름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산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고 성경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선포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는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나랑 걷자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정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여 저는 예수님의 옷을 입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심플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동교원들이 사랑하는 선도님을 통해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활로서 주님이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길, 오래 참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온전하게 묶는 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가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